오늘은 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해결하는 원동력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의단이다, 대각의 열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단이라는 것은 단이라는 것이 크게 의심의 덩어리 뭉쳤다. 이 대각을 하려면 의심이 한 덩어리를 크게 뭉쳐야 대각을 하기 때문에 대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음 공부를 하든지 학교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대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잘 하려면 무엇이냐면 순서를 알아서 순서를 따라 공부를 해야 그 실효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의인데, 의를 하기 전에 공부의 순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을 순이라고 하고,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걸 역이라고 한다. 사람이 모든 일을 순서를 따라 순으로 하면 마치 물에서 물결을 따라 같이 가는 것 같이 쉽지만, 역으로 한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어렵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순으로 순서를 따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모든 공부와 모든 일에 한 가지로 관통하는 순서가 있다. 한 가지로 관통하는 순서가 있는데 그걸 아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종경 인도품 5장에서 대종사 말씀하십니다. 무릇 천하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본이 있고 말이 있고 주가 있고 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근본 말이 있는데 근본을 알아 거기에다 힘쓰면 끝이 저절로 된단 말이죠. 끝에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도 끝에만 힘쓰면 근본이 어두워져 버린다.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지나, 주는 내비두고 종에만 힘쓰면 자연 주가 어두워진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있어서는 마음이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는데, 마음에다가 이게 말하면 공을 들이면 육신이 자연적으로 육신도 좋아진단 말이죠. 세상에 육신에만 공을 들이고 마음을 팽개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세상에는 도학과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나니, 도학에다가 힘을 쓰면 과학은 저절로 발달하는데, 도학은 내비두고 과학만 힘을 쓰면 도학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해서 이 본말과 주종을 아는 사람이 도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도를 뭐라 하냐, 이 순서를 아는 사람을 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아무리 수양을 잘하고 연구를 잘하고 성리에 꿰뚫었다 하더라도 일을 시켜보면 순서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를 아는 사람은 천하사도 바로잡을, 천하의 일도 바로잡을 수 있다. 이걸 그래서 본립이 도생하니 무변역행이라, 근본을 먼저 근본을 세우면 도가 생하게 되고, 그렇죠? 무번역행이라, 그러니 근본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을 힘쓰행하라, 근본된 일을 먼저 힘쓰행하라, 이런 소리예요. 본을 세우면 도가 생하기 때문에 먼저 근본된 일을 바탕에서 거기다 힘써 생하라. 근본부터 하라, 이 소리예요. 그게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교단의 앞으로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교리 실천대에서 해주셨고, 이 무번역행이라는 것은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렇게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은 것은 그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거짓을 많이 했고 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근본이 되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독립을 하려면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 근본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상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제가 한번은 이제 사서 삼경 중에 사서의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걸 읽다 보니까 거기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뭐냐면 세상 만물에 본과 말이 있는데 본을 먼저 하고 말을 나중에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 사람을 도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일의 순서는 모든 일에 그냥 관통하는 도는 뭐냐? 근본과 말을 알아서 본을 먼저 하고 말을 뒤에 한다. 이게 도다. 예를 들어서 그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놀기도 하고 숙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숙제와 놀는 게 어떤 게 근본이에요? 숙제가 근본이고 노는 게 말이잖아요. 숙제를 먼저 하고 노는 걸 하면 그거는 일이 만다고 오케이예요. 노는 것도 재밌는데 놀기를 먼저 하고 숙제를 나중에 하면 이게 순서가 틀린 거란 말이죠. 그럼 한참 놀다 보면 숙제가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만사는 그렇게 되니까 요거를 참 대학이 밝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대종경에 있는 말씀과 그 같은 말씀이구나. 대학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냐 말이 가는 것이냐. 말이 가면 수레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혹 가다가 아니 갈 때는 말을 채찍질하야겠느냐 수레를 채찍하야겠느냐. 그게 말을 채찍질해야지요. 수레를 채찍해서 갑니까? 그랬죠. 그대의 말이 옳다.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근본을 다스리는 것이요. 사람도 먼저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하느니라. 이거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가든지 뭐 수천만 억만 년에 가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게 바뀔 리가 없잖아요. 이건 바뀔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근본에 힘쓰라 하는 이 8장을 본리위도생이요 무번역행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일에 먼저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근본과 본말을 알아도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대도를 수행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그 본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말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공부의 순서는 우리가 이 대도를 깨치기 위해서 공부의 순서는 첫째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난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크게 깨달음이 있으며 깨달아하는 것도 천통만통이 나니라. 이 공부의 순서를 이렇게 딱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5단계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순서를 아는 걸 도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여추로 해서 이 공부에서 뭐가 근본이냐 이렇게 하면 먼저 하는 게 근본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하고 서원이 근본이고 마지막에 깨달음과 정성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닫고 정성들을 깨닫긴 하려고 하는데 신하고 서원은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대부분의 공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하고 막 열심히 수행 정신하고 막 이렇게 막 깨치려고 하면서도 신하고 서원에 대해서는 이게 등한히 한다. 이게 본말을 모르고 말부터 하기 때문에 자연 근본이 얻어져서 아무리 가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법 회상이 되면 이거를 먼저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 회상은 서원과 신심, 이게 신심이 나면 서원이 되고 서원과 신심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과 신심을 바로 잡음으로써 정성으로서 도를 깨치게 하는 그 도를 밝혔단 말이죠. 과거는 안 그래요. 신과 서원은 두 그냥 막 대정진을 하고 몇십 년 눕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30년간 20년간 눕지 않고 막 정진을 해요. 근데 서원 신심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이게 본말이 뒤집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종사님이 바로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좀 이게 말하면 깨달음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좀 늦어져. 근데 이게 뭐 서원과 신심으로 스승님 말 듣다 깨달음이 늦어져. 막 일만 하라고 하니까 논문만 쓰라고 하니까 깨달음이 늦어져. 이런 나 언제 공부하겠냐 논문 쓰다가 머리 아프다 못하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그게 근본이 신하고 서원이잖아요. 그럼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깨달음이 빨라진다 이거죠. 근데 뭐 자꾸 자성이 마음 공부해야 되는데 논문 쓰라고 하냐 과학하라고 하니까 나 그거 안 하고 자기 막 수행 정진하면
그게 본이 어두워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이게 참 우리 원불교에 들어가서 아는 게 이런 이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참 공부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이게 뭐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딱 길이 안 잡혀요. 그런데 서원과 신심을 안 잡아서 그렇구나 해서 거기다 노력하니 차차로 그냥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은 대각의 열쇠인데 의심이 안 일어나는 거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 분이 안 일어나. 분은 대정진이거든요. 분이 안 일어난 거고 신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안 잡힌 사람은 내가 신이 부족하거니 서원이 부족하거니 이렇게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한 거는 의심이 부족하고 참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깨달으면 거꾸로 올라가면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뭐가 안 되면 그냥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근본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일이 안 돼. 자꾸 꼬이고 안 돼. 교화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면 근본을 바로잡아라. 내 마음 쓴 근본은 마음 쓰는 걸 바로잡아라. 이러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건 안 바로잡고 막 끝한 머리만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뭐가 근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참 이 대종사님 법인데 이걸 보충을 해서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대산종사님이 또 더 밝히셨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게 참 좋았는데 여기는 이제 도덕 생활의 순서, 우리가 도를 깨달아서 덕을 베푸는 생활 순서는 뭐냐? 이제 아까 그 기사가요. 대서원이 있은 후에 대정성을 하고, 근데 그 소리는 그 뒤에 신분의석은 딱 생략을 했어요. 대서원 외에 신이 있고 분이 있고 의심이 있고 그 다음 정성이 있고 그냥 싹 생략을 하고 대서원이 있은 후에 대정성이 있고 대정성이 있은 후에 대정정하고 마음이 탁 아래를 안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리를 딱 잡는다 이거. 대정정 후에 대지각 깨달음이 있고 대지각 후에 대실천이 나오고 실천 후에 대교화가 나오고 교화 후에 천하 광구라 천하를 다 구제하게 되고 천하 광구 후에 일체 중생이 다 봉되라 일체 생명이 다 부처님이 받든단 말이죠. 요게 도의 순서니라 아까보다 더 끝머리까지 다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이 뭐예요? 실천을 해야죠.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교화가 되는 건데 자기는 실천 안 하면서 교화만 하려면 이게 말에 휩싸인 것이고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으려면 마음이 딱 요란하지 말고 딱 이게 마음을 안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온전 생각으로 정신을 회복해. 대정정이란 거는 온전 생각 몸살떨 일이 마음을 안정하는 거예요. 그렇고 정정을 하려면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이 있으려면 아까 신분의성 거꾸로 대서원까지 간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하를 구원하려면 뭐예요? 근본인 대서원을 세워라. 천하를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대신성을 바쳐라. 진리와 스승과 법에 대한 신성을 바쳐라. 이 근본이란 말이지. 이 근본을 갖다 아는 사람은 절대 어떤 일이 또 걱정을 안 해. 내가 뭐겠지 근본을 다스리자. 내 생각 보면 이 마음 쓰는 게 근본인 것 같아요. 내 마음 쓰는 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말에다 마음을 두느냐 근본에다 마음을 두느냐 해서 모든 일이 안 되걸랑 가장 근본이 되는데 마음 쓰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바로잡아라. 어떻게 바로잡느냐 신성과 서운부터 바로잡고 마음이 진실한가 거짓인가를 바로잡고 여기부터 바로잡아라. 내 마음 쓰는 게 거짓이냐 진실이냐 내 마음 쓰는 게 서운을 가졌느냐 이게 신심을 가졌느냐 이 근본에다가 근본을 바로잡아라. 나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을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됐다 근본을 바로잡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뭐가 하도 안 되면 근본이 뭐예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실력을 바로잡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딱 생기고 뭐 천천히 하지 이렇게 하고 근본을 바로잡으면 정말로 일이 바로 잡혀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 교단의 앞에 거하고 뒷 걸 합쳐서 우리 교단이 나갈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천만 년이 가도 이게 변할 리가 없어요. 수천만 년이 가도 이게 변할 리가 없잖아요. 거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라고 하는 건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게 변치 않는 도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의를 하자 말이에요. 그냥 의만 갖고 하는 게, 의라고 하는 것은 대각의 열쇠요, 깨달음의 열쇠인데, 문제는 어떤 사리를 연구해서 깨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문이 딱 들어야 돼. 의심이 걸려야 돼요. 아,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의심이 걸려야 돼. 근데 의심이 안 걸리면 그냥 생판 아무리 연구해도 의심 안 걸리는 건 되질 않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죠. 내가 그 의문 걸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했으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러 이제 외지로 나갔어.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 장사를 하는데, 몇 날 내가 2달 후에 오겠다 하고 이제 장사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정도 꼬이고, 이 돈을 벌다 보니까 잘 벌려니까 조금 더 벌자 해갖고 한 2달 더 늦게 들었어요. 예정보다 들어는 한 2달 있다, 한 4달 있다 들었단 말이야. 4달 있다 들었더니 자기 이제 남편이 안 들으니까, 아니 부인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딴 남자하고 도망가 버렸어. 아니 이게 억울해서 이게 죽겠단 말이지.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왔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막 그냥 막 죽일 생각도 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럴 수는 없지 하고서 그냥 절로 출가를 해버렸단 말이죠. 출가를 해갖고 하는데 어미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앉으면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앉으면 지가 그럴 수가 있어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도인 나왔구나 뭐 지가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러 무슨 저렇게 막 의도를 걸고 있어. 의도 지가 큰 의도를 걷는가 보다.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지가 그럴 도인 나온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지가 그럴 수가 있지 그러더래요. 전행사를 깨쳤는가. 그러니까 이게 의도도, 왜냐 억울한 것도 막 뭉치면 깨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문이 그냥 꽉 의단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뭉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신분의성으로 믿음과 이가 진리와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꽉 들어갔고, 이제 불도로 들어간 데서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막 억울한 거나 세상에 있었으면 그냥 막 이 사람이 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깨침인데, 이 의를 가져야 돼 사람이. 그래야 사리 연구가 되는데, 대충 사람들은 의문을 안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 의도를 걸어야 돼. 저건 왜 저럴까? 저거는 왜 저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의도를 걸면 다 이게 순서를 따라 해갖고 풀리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도 걷는 것이 됐다. 이게 아무리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의도를 자꾸 거는 연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이 있는 사람 의도가 잘 걸려요. 신이 없는 사람 안 걸린단 말이에요. 걸려도 안 걸려요. 그렇지만 뭐 신만 있다고 의도가 저절로 걸리는 게 아니라, 걸면 물결을 순으로 가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쉬워. 근데 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걸려도 안 걸려. 근데 이 걸려도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정의와 바른 의심과 사이, 옳지 않은 스승과 법을 그냥 저울질하는 호의가 있다. 이 여우 의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의는 모르는 의심을 차차 굴려가다가 어떻게 대각을 하냐? 정의로 차차 이게 의심을 굴려가는 거죠. 한 의심 아래 1만 의심이 구공하여, 한 가지 의심 속에 10,000가지 의심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거 한 가지면 딱 남는다. 아까 같이 그 대사 같이 지가 그래 하니까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그 의심만 딱 남는 거죠. 그래서 가지면 큰 의심 아래, 의심이 큰 의심 하나에 이게 마음이 대정해서 대각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과거에 여러 깨치신 부처님들 보면 전부 그렇게 했어요. 한 의심이 딱 걸렸다 이거죠. 우리 수은선사 깨친 거 봐요. 어떻게 그때는 의심이 어디 걸렸어요? 수은선사는 의심이 어디 걸렸어요? 그 10년간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부패를 했어요. 막 임금은 임금이 아니고 막 거짓이 차고, 신하는 신하가 아니고 막 엄청 이 세상이 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망해가는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들을 구원할 가는데 의심이 딱 걸려. 어떻게 하면 그런 도가 어디가 있느냐? 그걸 구할 수, 이런 어려운 걸 헤쳐나갈 길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게 의심이 걸렸단 말이죠. 그렇게 의심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10년간을 거의 10년을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데, 어느 날 스님이 하나 와서 책을 한 권, 내 금강산에서 왔던데, 내가 잠자다 일어나니까 책이 한 권 있더라.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못 읽었는데,
누가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수소문했더니 경주에 있는 최 선생이 박씨가다고 해서 갖고 왔더니 혹시 한번 읽어보고 뜻을 알면 내 주겠다 했더니 3일만 여유를 달라. 그래서 3일 여유를 줬더니 내가 읽어보니까 다 알겠더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책은 선생님 것입니다 하고 갔더니 갑자기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신이 나타났다 그랬대요. 근데 그 속에 뭐냐면 사색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47일간 그 다음에 확 1년간 기도를 했대요. 그래갖고 도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자기 의심을 푸는 거를 기도로서 풀었다. 이런 말이 참 묘하게 그 말한 순 선생도 불교하고 스님하고 연결이 돼 도를 깨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게 그 깨친 말에. 그래서 사의라는 건 탓된 의심이라는 거예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라든지 방심하는 거라든지 이 삿된 의심이라는 것은 전체 자기 영생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큰 의심이 있어야 크게 마음이 자리를 잡고 크게 깨칠 수 있고 하나의 큰 의심 아래 오롯한 생각으로 뭉쳐 만 가지 의심이 텅 빈 경지가 돼야 대원정각이 일어나느냐. 대의지하의 필요 대정대각이라 이 전념지하의 만이구공 대원정각이라. 이게 아주 유명한 법문이에요. 우리 법어집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이제 똑같은 말인데 정의로서 모르는 의심을 차차 굴려가다가 나중에는 한 의심 아래 일만 의심이 구공하면 대지공도 한 의심 안에 들게 되어 필격은 큰 깨달음이 있게 되나니라. 이거죠. 그래서 정산종사 말씀하시기 의는 일과 이치 간에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 혹 신과 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리에 모르는 것이 있고 보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까닭에 우리는 정의로서 모르는 것을 기어이 알자는 것이니라. 있거든요. 바른 의심으로. 또 좌단성타 말씀하시기에 신에 근거한 의심이라야 이게 바른 의심이요. 불신에 깔려있는 의심은 바른 의심이 아니라 불신이 깔려있는 의심은 그건 이게 막 스승님을 의심하고 막 진리를 의심하고 이렇게 회상을 의심하는 거는 바른 의심이 아니라 그렇게 했군요. 또 의심은 어떻게 하느냐. 어미닭이 이 계란을 품는 것 같이 의심을 해야 한다. 모개 포란이라. 모개가 포란이라. 여러분들은 계란 품는 거 못 봐서 우리는 시골에서 맨날 봐요. 어떻게 되냐면 닭이 이제 이 계란을 품고 싶으면 꺽꺽꺽꺽꺽 돌아다녀. 저기 이제 계란을 품고 싶다. 그러면 한 10개쯤을 갖다가 이렇게 둥지에다 갖다 놓으면 딱 갖다 앉아요. 꺽꺽꺽꺽 하고 한번 소리 들으면 알아. 이제 계란 품고 싶다는 거예요. 꺽꺽꺽 하고 소리가 달라요. 그러면 갖다 두면 폭 품고 안고 있는데 귀신같이 이게 절대로 이걸 떠나면 차가워지면 이게 고르니까 안 떠나고 자가 모이를 먹으려도요. 와서 확딱 먹고 딱 가고 탁딱 먹고 딱 가고 아주 그걸 그거를 배에 넣고 푸니까 먹으면 잠깐 먹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21일간은 깎아 있어요. 어떻게 그 날짜를 알아맞추는 거야. 21일이 되면 거기에 이제 깨어나는데 거기 안에서도 그 입주원들을 칵 깨고 나오고 바깥에서 탁 쫓고 이렇게 쪼아가 확 깨지고 나온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맨날 봐요. 그러면 저거 달 푸는구나 하고서 이제 갖다 둥지를 털고 갖다 내놔요. 우리는 이제 그 어릴 때 그게 재밌어요. 막 이 닭이 알을 낳고 나면 꼬댁꼬댁 그래요. 그러면 알 낳고 나면 막 가서 계란 주워 오고. 그게 꼭 집에서 안 나고 저기 어디 가서 막 바깥에 가서 낳고 그러면 막 가서 찾아오고 그런 거를 이 시골에서는 맨날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21일 꼭 차야 돼요. 중간에 가면 안 돼요. 그 귀신 이렇게 21일 출작 동시한다. 그렇게 의심을 때가 돼야 그만큼 품어야 의심이 깨지는 거지. 그냥 조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또 하고 하면 어느 날 이렇게 확 이렇게 알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그렇다고 해서 쉬지 말고 조금 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몇 번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21일이 차야 되는 것처럼 의문을 계속해서 자꾸 또 한번 해보고 그냥 모르면 그냥 둬야 돼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또 해보고 그냥 두고 해다 모른다고 왜 모르냐고 계속 그렇게 붙들면 안 돼요. 변상공로에도 알고 찍었어요. 안 알아잖아. 그래도 한번 해보고 두고 해보고 두고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30년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알아지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의심 없는 사람이 없다. 다 이게 사람 모든 일이란 것은 이 의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진리를 깨치는 것도 의심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공중사를 하는 것도 의심을 걸어서 사리를 연구하는 것이고, 이게 공사를 하도 그냥 모든 일이 있으면 한번 사리 연구를 해보란 말이죠. 이게 마음을 탁 놓고 무슨 길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해보고, 이 근본을 다스려 봐야 될 것이냐, 길이 없을 것이냐고 희망을 갖고 으드러거려야 되는 거지. 절망하고 막 안 돼, 포기하지 말고 으드를 걸고 관을 하고 있으면 이게 한 며치가 1년, 2년, 3년으로 쫙 보인단 말이죠. 그럼 가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딱 뭐 어디 있으면 탁 의심을 관을 해봐요. 이게 될 일이냐 싶으면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도 이제 석사학위를 많이 이렇게 해갖고 뭐 하는 거 보면 이게 탁 관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될 일인가 보면 될 일이다 생각하면 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우리 공과대학 상당히 부드러워요. 내일이 논문 발표하는데 오늘 저녁까지도 논문 안 낸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날 가서 논문 낸 사람도 그거 다 통과시켜. 참 얼마나 이 공과대학 사람은 대자비한지 몰라. 그러면 이게 막 그날 저녁에 밤새워가서 컴퓨터를 돌리고 있으면 내가 이제 한 2시쯤 되면 이렇게 보면 기운을 보면 알아요. 이게 논문 틀렸구나. 그러면 그때 아침에 늦었는데 갖고 와 논문을 풀어 갖고 왔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이 뭐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도에서 이제 나머지 알아서 고친다 그러면 지도에서 믿고 통과시킵시다. 그래요. 통과시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물론 미리 하는 애도 있는데 어떻게 게으른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관을 해보면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 관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거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다 의심을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다 관을 해본단 말이죠. 의심하고 관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의심을 해서 이제 한번 가만히 비춰서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을 해갖고 되면 되겠다 하면 이렇게 밀고 가면 그 길이 보이는 거고, 이게 안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하고 그다음에 의도를 걸고 관하는 연습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도를 깨쳐서 일체생명을 구원하는 이 큰 일도 이 의도를 걸고 관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게, 신분의성으로 불신탕명을 제거하자. 그럼 암만 외워도요. 의도를 걸으란 말이지. 그거 그 말을 외우란 소리가 아니에요. 신분의성을 진짜로 의도를 걸어보라 이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